오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쭉 한 개의 흐름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항상 전하면서 그 전의 사건들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고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는 사건들, 그리고 5장까지 그 핍박과 그 핍박 가운데서의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주에는 6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장과 6장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갇히고, 그리고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6장 10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그렇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때 논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의 그 말에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왜냐? 그 이유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눴었을 텐데 산헤드린 공회와 이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때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 법정에만 사형에 대한 권한이 있고 이 유대인들은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국면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제 칭해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임 당함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그날 교회에 박해를 가합니다. 이 박해는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까지 이 박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박해에서 대표적인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젊고 영향력이 있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들이 흩어지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5절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집사 빌립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빌립은 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포커스는 좀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복음은요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쭉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성령의 사역들, 이것들도 충분히 보이지만요,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교회의 핍박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저는 전체적으로 쭉 볼 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무엇으로 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워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사이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요 사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요, 이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어디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 나갑니다. 3장에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잡혀가지만은 결국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더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5장까지 쭉 가게 되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2장에서 5장까지가 한 사건의 단락이고 6장부터가 새로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6장 1절에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이들은 이미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더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8장에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이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들을 핍박을 하면은 규모가 작아지고 이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핍박받고 흩어짐으로 무엇이 생겼냐 하면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오늘 8장에 나오는 7장 마지막 8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내가 예수다 하고 딱 나타나시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요 다 믿을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재림하셔서 내가 예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예수를 믿을까? 요새 그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강팍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서 먼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사울의 핍박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에 딱 발을 들여놓은 순간 주여 하고 정말 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제 발로 찾아올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많았죠. 요즘은 더 많이 줄었죠. 아직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절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찾아올까요? 교회의 위신이 추락되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것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복음에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죄로부터 억눌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세세한 기적들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썩은 거예요. 메인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복음이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것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복음 못 전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주일학교 때 제 교회 학교에서 전도해라 하면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초코파이 준대. 그러니까 교회 가자. 물론 이렇게 온 친구들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가 아니라 교회를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다니다가 한동안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왜 교회를 갔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예요. 친구가 교회 가재요. 교회 가면 뭐해? 교회 가면 거기에 여고생들 많아.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꼭 필요한 방법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방법은 조금 유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왜 가야 돼? 몰라. 그냥 교회 가면 좋아. 사람 많이 만나고 좋지 뭐.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어디서나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8장 전체를 보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보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다음에 또 설교할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오겠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좀 상황이 조금 재밌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길에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다가 중간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쉬웠을까요? 유대인들과 상종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황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얘기만 나와도 교회에 대한 욕부터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면요, 우리가 사죄해 가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절대 영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을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거를 만약에 진짜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암을 100% 치료한 방법을 알았어 하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만 갖고 있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그 사람 죽으면요, 암치료법 사라져 버려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죽을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전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그냥 교회에서 가라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전단지 몇 장 전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귀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계속적인 박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지만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굉장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생겼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너무 값싸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값싸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단순히 그것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열방을 향하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